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갈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은혜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고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은혜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어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심령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들어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연락하여 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강이 많은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예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형편을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주님의 그 넘치는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대략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튿날 배고픈 무리들이 다시 빵을 달라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먹을 빵을 주는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66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처음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영생의 말씀을 주실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주님을 열망하며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실망 가운데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옛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보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적과 떡에만 관심이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속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예수, 빵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 인간적 야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통로로서의 예수를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됐는데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원히 주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12명의 사도들은 괜찮은 것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 12명 남은 그 12명 가운데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두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현장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맹세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왜 예수를 쫓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들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신학적인 핵심의 명제는 바로 궁극적인 관심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을 갖는 상태이다.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관한 문제이다.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이유,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지 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다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부요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를 원한다고, 세상의 성공을 원한다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소를 너무나 잘못 찾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 결코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변질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찌고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엉뚱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목의 정욕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의 사도들에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12명의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던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너희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너희도 나를 버리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보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원문대로 번역하면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목하고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요도, 세상의 풍요도, 이 생의 자랑이 아닌 영생의 말씀이 주님의 손에 있고,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그 영생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 주님께 나오는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원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생의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간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좌우의 날선 메스와 같아서 우리의 혼을 잘라내고 우리의 영을 도려낼 수 있으며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명하게 분리해 내더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 영생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며 우리를 교육함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인데 진실인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닿을 때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책을 줍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메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고 우리의 허물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징계하고 우리를 적나라하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찔러대는 메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암 수술을 하면서 인정사정 봐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환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암덩어리를 도려내는데 어떤 사람은 장기 하나를 전체를 도려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찌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약이 되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때로는 듣기 거북한 말씀으로 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강연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90% 이상은 우리가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야단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단치시고 질책시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거북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우리를 찌르고 책망하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까요?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이 옛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고 아직도 죄성이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기보다는 우리 안에 세상을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죄성,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는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유혹하며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악한 사단의 종이 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질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떻게 걷습니까?
뒤에서 보면 갈짓자로 비틀비틀 지그재그로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걷는 사람들에게 당신 똑바로 걸으십시오. 왜 이렇게 갈짓자로 걷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난 똑바로 걷고 있다. 내가 언제 갈짓자로 걸었냐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나오라고,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고 내 나름대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자가 되어서 정확한 척도가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와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에 찔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자신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죄인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놀라운 성령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망하는 자신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메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포장하기 위한 거예요.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음 증거자, 복음을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 돌로 칩니다. 오늘 이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 앞에서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돌로 치고 돌로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쳤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가슴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돌로 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그것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 그 자신을 찢고 자신을 돌이켰던 사람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져 말씀 앞에 자신을 찢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의 말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버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영생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능력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하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게 된 걸 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례 지례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관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청년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제이기에 나사로가 죽었던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주님이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을 때에 풍랑이 즉시 잠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며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며 이것이 말씀의 실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기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닿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닿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닿을 때 어둠이 물러가 빛이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닿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 이 고백은요 놀라운 선택은 언제나 포기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세. 보화를 얻으려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보화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화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보배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아는 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어지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축복이 되었고 전에는 내가 감정이 중심이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라 했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 진정 그 주님을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인 것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영생의 주님의 말씀만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바꾸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고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며 영생의 말씀을 구하며 영생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겸허하게 돌아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족합니다. 오늘도 그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생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영생의 말씀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